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그때에, 그 후에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요. 어제 살펴본 7장 마지막 절인 이 51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 마쳤다는 그 일과 오늘 본문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사건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성전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모두 완공된 후 성전의 꽃과 같은 이 언약궤를 다윗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이 중대한 일을 위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씀하는 걸까요? 언약궤는 이 솔로몬 시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 시대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시대 중에도 특히 모세의 시대와 연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른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곧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시대에서부터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궤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냥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모든 준비와 그 이동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 법궤를 빼앗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흘러 다윗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질 즈음 다윗은 다시 그 법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때 법궤를 실은 수레를 소에게 끌게 하고 이 아비나답의 한 아들 아효는 그 법궤 앞쪽에,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우사가 뒤쪽에 서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 근처에 이를 때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바닥에 떨어질 뻔하게 됩니다. 그때 반사적으로 우사가 이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손을 대는데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법궤를 다윗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더욱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옮기는 날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7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달에 언약궤를 옮기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월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여러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철저히 그
광야로 나온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맞춰 솔로몬도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건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언약궤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9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 안에 원래 들어가 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중요한 언약궤 안에 하필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생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또 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절대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내라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 중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십,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가 속해 있던 레위 지파가 역시 대제사장으로 택함 받았음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이 죄와 관련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늘 불평불만이었던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항상 떡을 달라 또 물을 달라 그렇게 불평하며 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응답을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잘 섬겼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매일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떡집에서 출생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고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너희 힘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돌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법궤에 솔로몬 성전에 옮겨지고 있는 법궤에 들어있는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새겨진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죠.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리고 가루를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타 백성들에게 모두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돌판이 이 법궤에 담긴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두 돌판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쫓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인간의 악함과 불순종을 고발하기 위한 물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 언약궤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궤에 담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9절에 두 돌비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돌판에 약속한 그 언약대로 성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암시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절인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궤짝이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또 어떤 높고 낮음, 크기와 높고 낮음, 또 가졌냐 못 가졌냐로 그 가치와 영광을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광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며 그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되어 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 내 방식과 내 뜻을 따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져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와 순종의 용기를 주시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이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삶 가운데도 이 약속을 따라 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공호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호여 다락방이 주의 공동체인 교회와 다락방에서 서로 연합하고 성장하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주님을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